사진에 제가 돈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500원짜리 동전인데요. 네, 저 돈 가지고 마트 가서 얼마짜리 살 수 있어요? 네, 500원짜리 밑에 있는 물건들은 다 살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만 원짜리 물건 하나 집어들고 여러분 계산대 가서 저거 500원 동전 하나 내놓으면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9,500원 더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보시는 저 500원 주화 발행 연도가 1998년입니다. 화폐 수집가들 사이에서 1998년에 발행된 500원 주화는 200만 원에 거래됩니다. 빨리 주머니에 뒤져보세요. 98년에 발행된 500만 원이 있는지. 민트급, 사용감이 전혀 없는 아주 곧 금방 발행되어 나온 민트급은 500만 원 내외로 거래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1998년 발행된 500원짜리, 저게 왜 비싸냐면 91년부터 97년까지는 보통 우리가 500원짜리가 조폐공사에서 1년에 8천만 개를 발행한대요. 한 해에 8천만 개. 근데 97년에 연말에 외환위기 닥쳤잖아요. 98년에 500원짜리 주화는 8천 개만 발행했답니다. 8천만 개를 발행하다가 98년에 500원 주화는 8천 개밖에 안 되니까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200만 원. 여러분 오늘 당근에 내놔도 15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 500원짜리 주화 들고 여러분 마트에 가서 얼마짜리 물건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500원짜리 동전 들고 가서 마트에서 만 원짜리 물건 사고 저 500원 내시겠어요? 네. 그럴 사람은 없죠. 저게 그래도 내가 오늘 당근에 내놓으면 150만 원은 받을 수 있는데, 네. 화폐를 수집하는 사람들한테는 200만 원 내외로 저거를 받을 수 있는 가치인데, 액면가는 500만 원인데 저 돈의 가치는 200만 원. 민트급은 500만 원 내외. 어마어마한 가격이잖아요. 네. 여러분의 액면가는 얼마인가요? 나의 액면가. 내 액면가는 얼마입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액면가는 한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가치가 똑같습니다.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밟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게 이제 한 드라크마이기도 합니다. 근데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의 차이가 뭐냐면 드라크마는 헬라 시대에 발행된 돈입니다. 헬라 시대. 그러니까 로마 바로 앞에 있는 시대죠. 헬라 시대에 발행된 돈이 드라크마. 똑같은 은전인데 헬라 시대에 통용되고 발행됐던 돈은 드라크마. 근데 그게 이제 로마 시대에도 통용이 됐어요. 근데 로마 시대의 로마 국가가 발행한 돈은 데나리온입니다. 이름이 좀 달라진 거죠. 근데 둘 다 똑같아요. 한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이 데나리온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도 로마 시대에 시장에서 이렇게 통용이 됐습니다. 이게 헬라 시대 돈이라고 해서 안 받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더 선호합니다. 드라크마를. 왜냐하면 드라크마의 은 함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은전인데 데나리온보다 은이 더 많아요. 은 함량이. 그래서 시장에서는 똑같은 가치이지만 그래도 데나리온 내놓는 것보다는 드라크마를 내놓는 걸 더 이렇게 좋아하는. 근데 우리의 액면가가 한 드라크마.
그런데 여러분, 한 드라크마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에 매입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매입하셨을 때 그분은 나를 얼마에, 나의 액면가는 한 드라크마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얼마에 나를 매입하셨을까? 우리를 1만 달란트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드라크마인 이유는 오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 비유에 의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의 액면가는 한 드라크마. 그런데 1만 달란트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되찾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를 빚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액면가는 한 드라크마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매입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시 사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셨냐면 1만 달란트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액면가는 한 드라크마인데 우리의 가치는 1만 달란트.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이것을 1만 달란트를 드라크마로 계산하면 6천만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60만 년을 일하셔야 16만 년을 일하셔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인데 그 1만 달란트를 지불하시고 액면가 한 드라크마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죠. 나의 액면가는 한 드라크마인데 나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나의 가치는 1만 달란트.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주님께 향유를 다 부었을 때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낭비도 세상에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라고 막 흥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한 드라크마에 불과한 나를 사시기 위하여 1만 달란트를 쏟아부으셨어요. 누가 흥분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흥분해야 됩니까? 300데나리온을 300데나리온을 그렇게 한 번에 다 쏟아부어? 세상에 낭비도 그런 낭비? 우리 막 흥분하는데 흥분을 하려면 주님이 더 흥분해야 돼요. 야, 내가 1만 달란트를 너 하나 살려고 한 드라크마 너 하나 하려고 내가 1만 달란트를 낭비했네. 주님이 흥분하셔야죠. 주님이 흥분하시려면 주님이 흥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흥분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액면가는 한 드라크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치, 우리의 실제 가치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내가 액면가로 살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매입한 가격으로 살지,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여드린 98년 발행된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가서 그 500원짜리 동전으로 500원짜리 물건을 살지, 그 동전을 가지고 가서 200만 원의 가치로 사용할지, 그건 그 동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98년에 발행된 500원짜리 동전의 가치가 적어도 200만 원 상당의 가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 500원짜리 가지고 가서 500원짜리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언젠가 한 번은 1998년 500만 원이 내 주머니에 한번 오지 않았을까요? 8,000개 중에 하나가 내게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한 분쯤에게는 98년 발행된 500원짜리가 한 번 왔다 갔을 것 같은데, 근데 모르고 그냥 500원짜리 사 먹었죠. 내가 모르니까, 이게 액면가로밖에 안 보이니까, 이것의 가치를 내가 모르니까 그냥 500원짜리니까 그냥 500원 주고 500원짜리 사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알면 절대 그럴 사람은 없죠. 예? 여러분 주머니 안에 500원짜리 98년 주화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거 그냥 그렇게 500원짜리 쓸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돈이 정급하면 당근에 내놔서 150만 원 바꿔서 사용하지. 여러분, 내가 액면가가 한 드라크마라고 믿으면, 그게 내 가치라고 믿으면 나는 한 드라크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가치가,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셨으니까, 1만 달란트를 지불하고 나를 사셨으니까 내 가치가 1만 달란트라고 믿으면 나는 1만 달란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이 1만 달란트 삶이 되는 거예요. 천정은 씨는 2012년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항암 치료 150번, 시한부 선고만 4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원래 신이란 존재 자체를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기독교인들은 다 쓰레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항암 치료로 온 몸이 다 너덜너덜해진, 그렇잖아요 여러분. 150번 항암 치료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몸을 다 너덜너덜한 그 자신의 인생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첫 마디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좋아요? 내가 그렇게 좋아요? 자기는 가만히 두면 죄인이니까, 가만히 두면 그냥 죄인으로 끝나고 죽었을 텐데, 그 죄인인 나를 살릴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자기는 죄인인데다가 설사 내가 구원을 받아서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시간조차도 제대로 써먹을 수 없는, 내가 지금 구원 받아봐야 나를 어디다 써먹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써먹어요? 응?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휠체어에 의지하는 삶인데, 근데 그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쓸모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물었던 거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셨겠습니까? 여리고성의 라합 그녀의 액면가는 기생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라합을 기생 출신이라고 계속 뒤에서 수군거렸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든, 그 당시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매긴 가치로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내가 매긴 가치로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라합은 세상이 자기에게 값을 매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간 게 아니라 믿음의 가치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룻기의 주인공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액면가로 살았다면 그 아들 보아스가 성경에 뭐라고 하나요? 유력자라고 나와요. 그 보아스를 길러내지 못했을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복사판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삶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보아스의 인생을 통해서 라합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액면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는 가치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 그녀의 액면가는 얼마였습니까? 사람들이요, 그녀에게 값을 쳐주지도 않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값을 쳐주지도 않으니까, 나는 사람들이 값으로 쳐주지도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 낮잠 자는 그 정오 한낮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고 아주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빠요. 그들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으로 유대 땅에서, 남쪽 유대 땅에서 위에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쭉 관통하면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요단 동쪽에 있는 베레아 쪽으로 이렇게 둘러가거나 저쪽 바닷길로 해서 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길로 들어가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름길로 들어가신 게 아니고 거기 가서 하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만나신 것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 여인을 얻기 위하여 그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이 여인의 가치가 달라졌죠? 이 여인의 자신의 가치를 다시 책정합니다. 자기의 가격을 자기가 다시 매깁니다. 나는 1만 달란트 인생이다. 나는 1만 달란트 인생이다. 가치가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 덕분에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으로 인하여 다 주님을 믿게 되는, 자기만 1만 달란트 인생이 된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 많은 동네 사람들을 다 1만 달란트로 만들어주는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다른 가치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전으로 사용되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은전으로 사용되면 아무리 비싸도 우리는 한 드라크마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손에 들려 주님의 은전으로, 저와 여러분 다
은전인데 그 은전에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내가 새겨져 있으면 한 드라크마예요. 아무리 비싸도. 그러나 그 은전에 주님이 새겨져 있으면 적어도 1만 달란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감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도대체 진주가 얼마짜리길래, 진주 얼마짜리예요? 네? 제가 잘 모르는데 진주 얼마나 되겠어요? 뭐 진주 얼마나 된다고 재산을 다 팔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일 비싼 진주가 얼마짜리인가? 그래서 제일 비싼 진주 딱 치니까 2016년에 필리핀 팔라만 섬의 한 어부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물을 끌려오니까 조개가 큰 대왕 조개가 하나가 딸려오더라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하나 들어있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행운의 부적이다 싶어가지고 자기 집 침대 밑에 이렇게 두고 살다가 감정을 받아봤는데 그게 진주인 거예요. 진주 34kg짜리. 이만해. 요 강대상만 하더라고요. 생긴 건 동그랗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 감정을 받아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와. 1,000억짜리의 가치의 진주면 전 재산 다 팔만도 하죠? 1,000억짜리 재산 가지고 계세요? 네? 내가 사람들 얼마인지 몰라. 근데 딱 보니까 이게 1,000억짜리의 가치가 있는 진주야. 그러면 여러분 집 팔고 논 팔고 다 하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제가 거꾸로 읽자고 그랬죠? 그 장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이렇게 오셔서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여러분을 사셨어요. 얼마예요, 여러분 가치가? 세상의 가치로 1,000억짜리예요. 1,000억짜리. 내가 얼마짜리예요? 1,000억짜리. 그러면 그렇게 읽으니까 야, 내가 1,000억짜리구나. 내가 1,00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내가 여러분 1,000억짜리라고 믿으면 내 삶은 1,000억짜리의 수준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여러분, 내가 액면가로, 우리의 액면가,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기분 나쁘면 여러분 액면가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분 액면가 얼마짜리?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액면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액면가로 나의 가치를 매기면 내가 매긴 그 액면가로 내 삶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매입한 가치로 살아가면 나는 1만 달란트, 진주로 계산하면 1,000억짜리. 그러면 나는 그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치라고 믿으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은전으로 소유하셨습니다. 나를 한 드라크마로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로 소유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의 가치가 한 드라크마가 아니라 1만 달란트임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그분의 동전으로 그분의 소유가 되어 아주 값지게 사용되지 않을까요? 1만 달란트 인생입니다. 그 1만 달란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